그리스도인의 삶을 교회의 비전과 함께 같이 묶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첫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죠. 두 번째는 양육하는 교회, 세 번째는 선교에 바쳐진 교회인데 그 첫 번째 비전의 가장 첫 번째 우리 교우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단계, 그것이 예수 생명이라고 기록되어진 부분입니다. 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면서 온전히 의로우신 분,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구원자의 조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새 생명의 존재요, 또 바울 사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던,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에게 이미 생명이 있는데, 이미 육체적인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래서 be born again, 킹 제임스 버전은 be born again으로 되어 있고 다른 버전들은 be born anew,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born again의 그러한 생명, 예수 생명이거든요.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빼고는 예전에 나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날은 내 영혼의 생일이었다. 생명이 거기서 시작되었다. 그날은 나의 미천과 같은 날이었다. 나의 미래 전체가 그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던 그 순간이야말로 영혼의 생일이었는데, 나의 육체의 생일이 있죠. 언제 태어났다라는 육체의 생일이 있는데 그날이야말로 영혼의 생일이었고 내 인생의 미천이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내 인생 전체가 거기서부터 출발됐다라고 표현하는 그 born again의 다시 태어나는 예수 생명의 그 순간, 한 그리스도인이 태어났고 위대한 선교사가 태어났고 위대한 목사가 태어났고 위대한 사역자가 태어났는데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그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자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27년 동안 의사로 살았는데, 가짜 의사도 아니면서 27년 동안 60군데 병원에서 의사로 살았다.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량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성공이고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 자기 자신이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로 살아야 했던 그 27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처량하고 안타까운 삶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생명의 그 생명으로 거듭남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전히 동일하고 처량하고 안타까운 것 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짜 의사였다라는 사실을 부모도 몰랐고 자기 아내도 몰랐고 자녀들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봐서는 모릅니다. 거기에 내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구나.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구나. 내 선택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나는 그저 생명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명에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모든 생명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계도가 없어요. 사람의 키보다도 더 높은 그런
그 집을 짓거든요. 어떻게 그 집을 짓는가라고 했을 때 개미들이 단순 작업으로 짓는 거예요. 이 개미가 이 흙 하나를 갖다가 올려놓으면 다음 일개미가 그 위에다가 얹어서 하다 보니까 집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팔자로 나르는가 원형으로 나르는가 길게 나르는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줘서 그 꿀벌들이 보고서 정확하게 날았다 그러면 그 꿀이 있는 곳으로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찰벌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아름답다라는 그 책 속에 담아놨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생명은 아니지만 영적인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신비가 있어서 우리의 선택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공부도 아닙니다. 우리의 깨달음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 있는 신비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신비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로는 본다고 할지라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아들이 그 영생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나의 책임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신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하는 예수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결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은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또 다른 생명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가진 자는 또 다른 생명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생명은 현상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정의해드렸던 전도의 정의가 있었죠. 전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방식.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도란 교회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방식으로 생명의 방식으로 한 사람을 생명으로 보고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잊을 수 없는 말이죠.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참 귀한 말이거든요. 귀한 마음이거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교회가 보기 좋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세상으로 볼 때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생명을 전하는 교회는 충성스러운 교회고 충실한 교회,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가 분명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떡국 한 그릇 보내는 것이 그분들이 안 되고 불쌍하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는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왜요? 그분들은 생명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셔서 다른 일을 위해서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침도 넣고 아이들을 데려와서 알마티를 구경시키기도 하고 도시락도 배달하고 건물도 짓고 눈도 치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는가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예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이고 그래서 가치가 있고 존경하는 것이고 이 땅을 선교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